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나에게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아니하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나를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불러가고 또 훔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를 듣지 않으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양을 버리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들을 위해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것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목자입니다. 목자. 우리는 목자 하면은 별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정교회는 이제 목자라고 해서 구역의 장을 목자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가정교회 하지도 않고 또 이 목자는 그 목자가 아니라 요 목자죠. 양치기요. 양치기 하면 양치기 이렇게 하면서 가로 열고 거짓말쟁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 목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느낌보다는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자 그에게 다그치듯 물어보는 거죠. 네가 빨리 그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라고 말해라. 그거와 내 눈을 뜨게 했지만 그를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해라 하면서 이제 막 다그치듯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어렵게 어쩌면 저게 뭐지? 약간 좀 부르뭉술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러한 고백들 또 이러한 설명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람들의 고백으로 본다면 제자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납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어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보고 야 당신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군요 하며 약간 감탄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냐 했을 때 죄인 이렇게 상상하기는 힘든 것이죠. 또 놀랍게도 5번의 기적을 우리가 봤는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으니 죄인이겠죠. 교회에서 술 마시면 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수십 킬로 떨어진 도시에 있는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 모든 사람이 자신도 포기한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요. 또 보리빵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말도 안 되는 일도 일으키시고, 마지막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의술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또 그들이 보기에는 누구 죄로 인한 것입니까? 저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의 죄로 저주받은 것입니까? 이런 사람도 고쳤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질문 자체 사실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것이죠. 그날은 아니지. 그 누구도 범하지 않고 목숨처럼 여기는 그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지 않고 저 노란색 글씨만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안식일날 보실 수가 있어요? 지가 정상이면 하루 기다렸다가 월요일날 해야지. 어떻게 주일날 일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됐을 텐데 가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또 내 살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도 음료다 하면서 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는 그런 말도 하십니다.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시니 유대인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데,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좀 일은 잘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 좀 문제 있어, 정신병자 같아, 미친 사람 같아, 아니야 죄인이야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니들 계속 싸우는데 아니야,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드디어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10장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우리 노란 글씨만 함께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다로 걸어가는 자는 절도로 들어가는 이는 나의 목자라. 아멘. 혹시 오늘 집에 가실 때 베란다로 집에 들어가실 분 계십니까? 10층인데 열심히 벽 타고 올라가가지고 가스만 타고 올라가서 그런 거죠.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도둑질하러 들어가거나 양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도냐 목자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강도가 아니라 문으로 들어간다. 거짓이나 미혹이나 불법을 사용해서 양을 어떻게 해보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강도와 목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가 강도가 가면 문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오면 문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택배 때문에 그냥 너 호가세요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냥 택배요 그런 문을 열어줘가지고 강도 만난 적도 있지만 당신은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목자가 다가오면 문지기는 묻지도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목자가 들어가서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게 됩니다. 어떤 목자입니까? 합당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강도가 아닌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움직이는 그를 알고 열어줍니다. 양도 그의 몸성을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이 목자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자기 양을 다 내놓습니다. 불러서 양 우리 밖으로 내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따라와 라고 이제 말을 하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양은 그가 내 목자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부르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그래도 어디 뭐 바람쐬러 갈 때 인파가 없진 않을 겁니다. 어제 우리 청청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해서 뷔페 갔는데 코로나랑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먹었는데 정말 사람 많았고 만원 먹고 예, 뭐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신기한 곳인 것처럼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들 다 뷔페 오는구나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예약을 다 따라가야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내 아이, 내 자녀의 음성은 알아듣습니다. 내가 부르면 예, 나를 쳐다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불러도 예, 음성이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이는 대꾸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지만 양들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이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좀 예. 여기 답이 나 있잖아요. 내가 목자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고치고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그 사람들 내가 목자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훔쳐내거나 도둑질한 것이 아니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목자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자 그러므로 알아듣지 못했으므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라고요? 시작.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양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즘 대관령이나 뭐 저기 남해에 가면 양 목장이 있어서 가면 막 이렇게 2개 박아놓고 나무를 이렇게 연결해 놓잖아요. 그러면 다 잡아먹힙니다. 늑대 와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먹으면 끝이죠. 돌담을 쌓아서 안전한 우리를 만들고 이렇게 문을 세우고 문지기가 있거나 아니면 목자가 저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랍니까? 자기 스스로 지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 우리가 출입구를 의미하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보호받습니다. 안전한 곳이 되고요. 또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지만 양들은 밖에 나가면 풀 뜯어먹고 안에 들어가면 보호받는 곳입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보호가 시작이 되고 나를 통해서 또 음식이 제공된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꼴은 요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풀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 보호를 받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문에 들어가면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맹수로부터 강도로부터 다른 불안전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오면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또 돌봄. 양들은 그 우리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맹수가 와도 돌담이 있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양의 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나는 문인데 나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더 풍성하게 그것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호받고 필요를 채움받고 또 안식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생명 아닙니까? 생명은 이런 상황에서 생명인 것이죠. 보호받지 못하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늘 불안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면 생명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더 부족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누리게 해주겠다. 플러스 더 풍성하게 알파까지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목자다.
예수님 자기를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나왔던 나는 빛이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진리시고 은혜시고 아들이시고 또 표적도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가르침을 하셨는데 그 모든 표현들을 이번에 다 생각하시고 뭐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까? 나 목자야. 너희들과 양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밀접하다. 이 어려운 표현들을 좀 잠시 뒤로 두고 목자, 너희와 함께하는, 너희를 돕는, 너희를 모든 것을 내가 있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는 나는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거리감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늘 위에 계신 분이고 나는 땅 안에 있는 땅 바닥에 붙어 있는 사람이니까 거리감이 있어요. 왕 그래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빛 그래도 나는 어둠인 것 같고 은혜 그래도 나는 은혜 못 받을 것 같고 거리감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거리를 싹 좁혀서 내가 목자야. 너희는 나에게 거리를 둘 필요가 없다. 너희와 나는 친밀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목자는요 어떤 직업입니까? 양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합니다. 양은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자는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또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팡이, 막대기, 또 물맹, 요즘 표현한다면 새총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요 어쨌든 저쨌든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뭡니까? 사료, 꼴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순간 맹수가 오면 다 물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사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목자예요. 목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예수님 반드시 필요한 분이구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목자다라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스럽게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직업이에요. 직업이라는 게 이제 어떨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문제입니까? 어떤 목자냐가 문제인 것이죠. 어떤 목자. 여러분 저도 목사 안 좋은 얘기한데 어떤 목사냐 이러면 부끄럽네요. 갑자기 선한 목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도 좋은 목사였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이 또 내가 회사에 다닐 때 어떤 사장이라면 좋은 직원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꼭 일 시켜야 딱딱딱 고일만 해내는 직원 말고 그 일도 잘해내면 좋지만 조금 더 해놓으면 더 좋은 직원 아닙니까? 이런 직업에서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목자인데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예요.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양들을 잘 지켜주는, 양들을 잘 보호하는 그런 목자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직업 정신을 추출해서 그런 것입니까? 목자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사꾼이 아니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그럼 사꾼 하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사꾼. 좀 못된 놈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예. 근데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월급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월급쟁이를 이제 옛날 말로 사꾼이라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월급쟁이. 여기 월급쟁이 혹시 아니신 분, 자기 사업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니까 다 사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 사꾼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목숨 겁니까? 목숨 걸지 않아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자기 돈 써가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합니까? 잘 안 해요. 웬만하면 잘 안 해요. 그냥 회사 돈이니까 써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삭슬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꾼, 월급쟁이는 실제로는 양보다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삭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주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사꾼 하니까 되게 안 좋은 느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꾼이 아니다. 나는 돈 때문에 양이 이리가 오면 아이고 내가 나부터 살아야지 돈 몇 푼 된다고 내가 목숨 걸고 싸워 하지 않고
돌아가면 도망가고 뭐 주인의 양 아니 뭐 죽든 말든 나 여기 그만두면 되지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금방이라도 금방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목자인데 그런 사건 목자가 아니라 월급쟁이 목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 선한 목자. 양을 내 몸처럼 나처럼 사랑하는 진정으로 나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 나는 이리가 나타날 때서 도망가지 않고 주인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보다 그만두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목자다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면 주님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목숨까지 버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심지어 얼마나 선한 목자냐면 자기 우리에 있는 양만 책임지면 되는데 다른 우리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양을 보면 불쌍히 여겨서 자기에게로 인도할 수 있고 길 잃은 어린 양도 자기에게 찾아오면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월급쟁이는요 어떻게 일합니까? 월급에 다른 일 시키면 일 안 해요. 파업해야죠. 그렇죠? 갑질하는 사장이. 예수님은 희한하게 파업하지 않으십니다. 특이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건이 나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그냥 노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이신 이유가 이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를 나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예수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맡기기만 한다면 나는 분명히 그를 먹이고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런데 그 나를 따르는 자는 내 마음이다.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음성들을 듣고 저 음성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혹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목자십니다. 어떤 목자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목자이십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나는 선한 목자다까지만 했으면 저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얻기 위함이다. 산으로 가시는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병 고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뭐 목숨이 무슨 뭐 서랍입니까?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되게 멋있어 보여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목숨 버린다는 건 맹수보다 약하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강도보다 연약하는 겁니다. 강도보다 강하고 맹수보다 강하면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늘 강한 용사가 되어서 양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목자여야 되는데 꼭 목숨을 목숨을 나는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내가 죽을지라도 양을 위해서 싸우겠다. 죽기까지 양을 싸우겠다. 이런 좋은 말 같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자가 죽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양은 다 죽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목자가 죽으면 양 다 죽습니다. 그렇죠? 산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싸우면 안 됩니다. 안 죽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신데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목숨을 얻는다. 뭔가 이상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 근데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자, 목숨을 버리는 일 그리고 다시 얻는 일 이게 뭐라고 의미합니까? 나는 강하다.
나는 권세가 있는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 목숨을 잃었다가 자기 목숨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태어나면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뭐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권세 있다.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나는 그런 목자다. 그러니 한마디로 난 절대 죽을 일이 없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죽지 않는 불사신이 되는 그러한 목자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양을 영원히 지킬 수 있기 위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잠깐 잘 사는 잠깐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자기 양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십니다. 어떤 목자이십니까? 선한 목자이십니다. 근데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라 권세 강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시편 23편을 보면 목자의 이상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목자가 되면 그 양은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에 누이 쓸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정말 상상만 여름 휴가철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그래 바람 부는 언덕에 저기 콘도 하나 리조트 하나 밀려가지고 풀빌라 밀려가지고 그냥 바람 솔솔 불고 하죠. 일 안 하고 청소도 누가 와서 했으면 좋겠고 밥도 누가 찾았으면 좋겠고 그런 목자이지. 힘들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좋은 길로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또 나를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셔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나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목자.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유대인들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다시 분쟁이 일어나. 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떤 말이 제일 문제가 될까요? 나는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다시 얻을.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까지 했으면 감동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시 얻을 수 있다? 뭐야 또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제 이상하게 맞다니까. 말은 잘해요. 근데 이상하잖아. 어떻게 목숨을 줬다 뺐다 버렸다 얻었다 할 수 있어? 하면서 양치기가 아니라 양아치야 이렇게 제가 저 양아치 말 한마디 쓰다가 양치가 지금 아까 양아치잖아요. 근데 사기꾼이잖아요. 말이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미친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느냐 아니다 하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음성을 듣는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 그렇게 열심히 나는 선한 목자다 했는데 그 음성을 알아들은 사람이 없다. 분쟁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가.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충분히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나의 음성을 들었다.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주님의 음성 내가 듣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성, 나를 미혹하는 음성, 거짓의 음성은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만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소리를 보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선한 부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사꾼에게 가지 않게 하소서. 강도에게 가지 않게 하소서. 조국에게 가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또 주님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며 빛을 바라보며 진리를 알게 되며 꼴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기르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르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주여, 참으로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